사람들이 세운 아름다운 문명의 땅 유럽.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땅.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참 복음이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주인공 루터. 홀로 진리를 외쳤던 그가 주님께 절규했던 기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의 숨결이 느껴지는 종교개혁의 현장. 김문은 목사와 함께 루터의 열정을 따라 종교개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독일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곳. 바로 루터가 태어난 도시 아이슬레벤이다. 순례팀들이 루터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다. 루터는 엄격한 가톨릭 신앙을 소유한 가난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곳은 루터가 태어난 것과 그의 종교개혁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귀중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매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루터가 이곳에서 하나님 손에 굳게 잡혀서 종교개혁가의 삶을 살게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5살까지를 살고 그 이후에 루터는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이자 개신교의 창시자 마틴 루터.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아우구스티누스 파수도원에서 신학을 배우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어 신학을 가르쳤다.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자 이에 대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의 주장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졌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 개신교를 여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은 100년 전 순교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씨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유럽의 고풍스런 풍경을 담고 있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관광지로 유명한 프라하 광장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역사 여행을 즐긴다. 그 한곁에 우뚝 서 있는 얀 후스의 동상이 우리를 그 시대로 안내한다. (1372년) 태어난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고 교수가 되어 신학을 가르쳤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던 그가 가톨릭의 세속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그가 주임 신부로 있으면서 개혁적인 설교를 했던 베들레헴 교회. 말씀이 유일한 권위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 성직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야누스는 파문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베들레헴 교회는 얀 후스가 이곳에서 신학대학 학장을 했고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옳은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개혁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얀 후스는 이곳에서 많은 설교를 하고 존경받고 가르치는 학자요, 신학자요, 사제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얀 후스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한 이후에
나중에 태어난 마르틴 루터가 얀 후서의 큰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의 미끄럼이 되었던 그런 얀 후서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베들레헴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1415년 로마 교회에 의해 화형에 처해졌다. 자신의 이름이 거위와 비슷한 것을 빗대어 마지막 말을 남긴 야노스.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예언 때문이었을까? 100년 뒤에 그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을 열어갈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것이다. 이제 순례팀은 루터의 젊은 시절을 만나기 위해 독일 중부에 위치한 에르푸르트로 향한다. 카톨릭에 있는 로마 교황 쪽에서는 두 가지를 루터가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던 대학. 하지만 루터는 대학을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수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좁은 길을 따라가면 루터의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수도원이 나온다. 이곳에 들어서자 순례팀도 왠지 모르게 숙연해진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법학대학원에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던 루터는 천둥과 번개가 자신 근처에 내리치자 주님께 엎드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렸다. 1505년 마침내 수도사가 된 루터. 금식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마틴 루터. 그의 숨결이 아직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 순례객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곳에 와서 루터의 생가,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길거리 여기저기는 공사가 한창이다. 500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좀 더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몸부림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오염된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많이 회개하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토마스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토마스 교회, 이곳에서 부처가 저 중앙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고, 그때는 음향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전 중간에서 설교를 했고, 또 제일 앞쪽에는 그 시대의 이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보호하고 끝까지 후원해 주었던 작센의 동산이 있는 그런 초창기 종교개혁의 시발지였던 토마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에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작센 지역 제후의 동상이 그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종교개혁의 중심 도시를 향해 나 있는 가로수길. 순례팀들이 내린 곳은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텐베르크다. (517년) 루터는 성경과 멀어지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로마 가톨릭을 향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이곳이 바로 그 역사적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던 문입니다. 지금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나무로 제작된 문에 루터가 여기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날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루터도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이 그 서류가 또 문서가 큰 힘이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서 참 그야말로 세계 교회가 새로워지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강조했고 루터가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면죄부를 구입했다. 로마 교회는 11세기에 있었던 이슬람교와의 십자군 전쟁으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이를 채우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또 바티칸 궁전을 짓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자 급기야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돈 상자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서부터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그 돈 상자는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루터는 이런 부패한 형태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성직자들을 향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 반박문은 루터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했던 동료 멜란 히톤이 그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마침내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고 말았다. 하늘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쑥 뻗은 푸른 참나무. 루터는 그 파문장을 불태운 후 복음의 진리를 대신해 이 참나무를 심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았던 루터. 종교개혁 정신을 묵상하는 순례객들이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이 어느새 다음 목적지에 다다랐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보름스. 이곳이 바로 역사적인 제국회의가 열렸던 곳이다. 루터가 걸어온 인생 여정을 따라 종교개혁의 격동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파문장을 불태우고 곳곳에서 신학 논쟁을 벌였던 루터. 파장이 커지자 선제후들과 황제 카를 5세는 제국회의를 소집해 루터를 소환했다. 성난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루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루터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긴다.
루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성직자들 앞에서 절규하며 외쳤던 기도. 주여, 때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개혁의 불씨는 더욱 타올라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호름스에서 270km 떨어진 아이젠하흐. 순례객들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바르텐부르크 성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은 제국회의 이후 목숨이 위태로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눈을 피해 1년 동안 숨어서 지낸 곳이다. 김문은 목사는 역사적인 장소를 향해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른다. 루터는 이 방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루터의 서재, 여기서 성경을 신약 성경 전편을 번역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 역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시발점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성의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방입니다. 진리를 향해 열정이 넘치던 마틴 루터. 루터는 이 좁은 방에서 공생애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약 성경의 한자 한자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루터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더욱 아름다운 독일어로 번역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트라부르크의 구텐베르크 광장. 여기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구텐베르크 광장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렇게 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텐베르크 광장에 있는 구텐베르크 동상인데요. 이 사람이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마틴 루터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나 종교개혁의 저술들이 온 유럽에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구텐베르크 광장, 구텐베르크 동상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쇄술 때문이다. 1440년경 구텐베르크에는 금속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이 인쇄술 덕분에 95개조 반박문은 물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도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루터 인생의 35년을 보낸 루터 하우스. 젊은 시절 수도사로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꿈꾸었고 유럽에서 몰려온 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르치기도 했다. 바로 루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종교개혁의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방이 루터가 사용하던 방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방에서 루터가 생활을 했던 그런 방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루터의 500년 전에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방입니다. 특별히 이 방에서 루터가 벽난로가 있고 벽화가 아주 나무로 목판화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벽난로가 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 식탁이 있는데 500년 전에 이 식탁에서 그 유명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루터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식탁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 적고 그런 500년의 숨결이 느껴지던 그런 방입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가다 만난 것은 루터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서재이다. 루터가 그냥 고민만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루터가 실제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가. 그 시대에 루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자요, 저술가로서 루터의 이 글들이 또 그때 그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루터의 이 서재를 보면 참 고개가 숙여지는, 이 시대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가. 저는 이 루터의 서재를 보면서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루터의 영성, 루터의 지성을 보게 되는 것, 루터의 서재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림 한 장에도 종교개혁의 많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며 기도했을 루터를 상상해 본다. 이 루터의 의자입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앉아서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루터가 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고뇌를 하고, 그러니 루터의 의자에 앉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음표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루터가 500년 전에 이곳에서 이 의자에 앉아서 고뇌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제의 금기를 깨고 과감하게 결혼했던 루터. 루터는 아내 폰보라의 내조와 사랑으로 로마 교회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열정을 더 뜨겁게 불태울 수 있었다. 루터는 대문 장식에 자신과 아내 얼굴을 새겨 넣을 만큼 아내를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루터의 집의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루터가 1525년에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카타리나 폰 보라의 동상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46편이 배경이 된 루터의 믿음의 고백이다. 1529년 또다시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던 루터. 재판장에 서는 바로 전날, 그는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이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다고 한다.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안드레아 교회. 아직도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제 종교개혁의 마지막 종착지, 순례팀을 루터가 숨을 거둔 곳에 다다랐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는 이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생을 보면 그 시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불꽃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새로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유럽인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유럽, 그리고 텅 빈 교회. 루터의 흔적은 있지만 정신은 사라진 이 땅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한다. 정말 외관상은 웅장한데 그 내부에 사람들이, 특히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아서 이런 현상이 오면 어쩔까, 속히 내부적인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저려오고 그 넘어서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느끼셨던 아픔이 어떨까. 그게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읽혔다는 것. 거대한 종교의 권위보다 진정한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던 루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가 되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기도한다.